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수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온 인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추운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작은 결실에도 감사할 줄 알고 더 큰 열매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함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옆에 친구와 이웃을 돌아보아 손 내밀 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주님의 빛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예수님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멋지게 살고 싶어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한없이 낮아진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켜가며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윤건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지평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영상을 다시 새롭게 찍고 있는데 오늘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드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고 가장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임금을 세우고 그래서 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어떤 왕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왕은 참 덕이 있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덕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요. 어떤 자를 왕으로 추대할까라는 것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곁에 있던 어느 우물가에서요. 하늘에서 굉장히 신기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이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광경에 과연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살펴보러 가죠. 그랬더니 거기에 흰 말이 어떤 붉은 알을 보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살펴보러 갔는데 말이 인기척을 느끼자 길게 울고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알은 분명히 신비한 알일 것이다. 단순히 평범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알을 잘 보관해서 그 알에서 무언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알에서 깨어났다 해서 혁거세다 라고 부르고 결국 그가 신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박혁거세의 건국신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전사님도 중학생 때 아마 들어봤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뻥이 심하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신화의 이야기를요,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혹은 우리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은 진실이다 혹은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그 신화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 박혁거세의 건국 신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하고 그 이야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국 신화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신라가 도덕을 이상향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임을 이 박혁거세의 건국 신화를 통해서 만천하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건국 신화처럼요, 수많은 건국 신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건국된 나라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방향성, 그 나라의 통치의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신화에 어떻게 보면 다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로 먼저 본문 11장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죠? 근데 어떻게 알고 있나요? 전사님 어렸을 때 한번 바벨탑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교만함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의 끝없는 교만함, 이것을 상징하고 바벨탑에서 언어가 바뀌고 사람들이 혼잡하게 돼서 흩어졌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의 교만함, 이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함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자 반역의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다. 교만함보다 뭔가 더 중죄의 사건인 것 같죠. 그런데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실 바벨탑의 이야기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쭉 읽어봐도요, 교만한 건 알겠는데 뭔가 반역 사건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3장, 창조의 이야기, 또 타락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아의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염두에 봤을 때,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염두에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정말 반역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셨죠.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한 차원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 친구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해야 했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담의 사명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상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도 노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땅에 번성하는 거죠. 충만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땅의 곳곳에 충만해져서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자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어떠한 목적으로 지었나요?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사건인지 조금 알겠습니까? 그들이 탑을 짓게 된 것은 어떤 겁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온 땅에 흩어지고자 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흩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탑을 지었다는 것,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이길래 반역의 사건까지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이나 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과 탑을 짓는 목적은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벨탑을 지은 자들은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 탑을 지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 이 흩어짐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과 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적으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서 성과 탑이 의미하는 것은요, 언제나 교전 상태를 의미해요.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잠재적인 전쟁 상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탑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겠습니다. 그러한 선언이며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인간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 만약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심지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다면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약탈과 수탈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아마 300만의 유태인이 독일의 나치즘에 학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태인들이 왜 학살당했나요? 민족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나치즘, 독일의 잘못된 이 나치즘에 의해서 무고한 유태인이, 많은 유태인들이, 엄청난 유태인들이 대량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전체주의,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반드시 이러한 나라에서는 약한 자들이 희생되고 죽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절대적 가치라고 여겨지며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돈이 힘이자 능력인 시대 아닙니까? 돈으로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네, 돈을 얻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얻는 것,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우리 주위에 가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 더 윤택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떵떵거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 돌아볼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삶을 통해서 모두가 안식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 그것을 가지면 모든 능력과 힘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나의 인생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벨탑을 함께 쌓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가장 귀한 것을 찾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 하기에 그들이 제각기 정한 그 가치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무작정 달려갑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된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모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봉헌하고 또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물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손길에 우리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